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5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 세상의 소리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냐면 집 문 앞에까지, 그러니까 그 집을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싼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그것을 좀 보고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을 둘러섰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리킬 때 갑자기 지붕이 뚫리더니 중풍병자가 상체 내려진 채로 주님 앞에 내려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집 앞에 집 대문 안까지 사람들이 빼곡히 차여서 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배 구조, 이 가옥의 지붕은 어떻게 됐냐면 평지붕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세모나거나 이렇게 동그란 것도 아니고 그냥 평평한 지붕이었어요. 이 지붕을 만드는 재료는 진흙에다가 벼슬 이기고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어서 거기에 진흙을 발라서 그러면 그것이 지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 또한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이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의 지부에 지붕을 뚫는 것은 재산 손괴죄에 해당되겠죠. 이거 오늘날 법적으로 걸면 이건 뭐 진짜 철커덩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이 있었고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만나고자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을 때 주님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뚫어서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았겠느냐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몸이 경직되어서 마비가 되어서 그저 오늘 말씀에 보면 누워 있어야만 하는 이러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주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바깥 외출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4명이라고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4명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메어 싸게 만든 것이죠. 성경은 정확한 인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냐면 정확한 인원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4사람이 메어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걸 누가 시켰어요? 이걸 누가 시켰어요? 사람들이. 단지 이 중풍병자를 맨 사람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4명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합리적인 추론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한 중풍병자가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들이 사는 곳에 가버나움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을 들어보니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걸었던 사람이래요. 성도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알죠?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있는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우리 동네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어느 한 집에. 평상시 중풍병자를 앓고 있던 자들, 아주 불쌍히 여기던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친구라고 합시다. 친구야, 지금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 가버나움 누구누구 집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시대.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너 혹시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한두 명이 아니래. 너 회당장 야이로 알지? 그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대. 나사로 있잖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네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예수가 지금 우리 동네 가버나움에 저 집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친구야,
너 이 중풍병은 주님 앞에 만나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병도 아니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 병 하나 못 치겠니? 못 고칠 것 같으니? 고칠 수 있어. 네 스스로 혼자 힘으로 갈 수 없으니 우리가 도와줄게. 친구야,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서 살 거야? 언제까지나 이렇게 비참하게 살 거야? 우리 한번 주님을 만나러 가보자. 네가 걸을 수 없으니 내가 도와줄게. 친구는 말하죠. 야, 나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내 몰골을 봐라. 평생 동안 누워서 살다 보니 내 꼴이 아니다. 이 친구들은 말했겠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널 어떻게 바라보는 것은 하나도 중요치 않아. 지금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병에서 고침받는 거지. 아멘. 지금 네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 가버나움에 왔다니까. 네가 걸을 수 없으니 우리가 메워서 갈게. 그러니 너는 용기를 내면 돼. 아멘. 이렇게 위기투합해서 친구를 데리고 상체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있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합니다. 준비해서 딱 나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할 만큼 했지. 우리 여기까지면 진짜 할 도리 다 한 거 아니냐? 휴가 내가지고 연차 내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에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속삭임, 이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렇다 하여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이때 이들은 그래? 지붕을 뚫어버리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길에 장애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아멘. 그 길은 유혹도 많고 돌멩이도 많고 가시밭길입니다. 그렇다 하여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많다 하여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그 영혼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 아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이 메워가지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갈 수가 없음을 그도 알았겠죠. 이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됐어, 미안하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고마워. 그냥 나 다시 집에라도 데려다 줘.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미안하긴 한데 여기까지 왔으니 나 꼭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냐? 성도 여러분, 야, 친구야,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 없어.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네. 무슨 방법인데? 야, 지붕을 뚫어서 나를 거기다 내려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주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시온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삶 속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돕는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는 어떤 자를 말하냐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주님께 나아올 수 없는 자를 일컬어 중풍병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중풍병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교회로 나아가 신앙생활을 하실 거라고 여기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깨우지 않아도 주일날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로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은 중풍병자예요. 스스로 주님을 만나러 나갈 믿음도 없고 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픈 자들이 많아요. 몸이 불편하건 시간이 없건 수만 가지의 핑계를 대며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하나님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빚을 갚아야지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으로 빚을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자를 받지 않으실 거예요. 한 명이면 되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것이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픔 가운데 놓여진 한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 힘쓰고 애쓸 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믿음이라 칭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주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대요?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 나와 있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자, 저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중풍병자를 몇 명이서 메어가지고 왔어요? 4명이 지붕을 뚫고 이 친구를 내려드는 중풍병자를 상체 주님께 내려놓은 이 4명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이라고 보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집에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지붕이 뚫리고 중풍병 환자가 상에 달려져 내려옵니다. 그곳에 함께 있던 수많은 이들, 저 사람 옆집에 사는 누구누구인데, 야, 이 기회에 꼭 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 그 중풍병자 아니야. 야, 예수님 앞에 나와 진짜로 병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 진짜 고쳐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진짜 저 불쌍한 영혼은 고쳐줬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누구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이라 칭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그들이라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 정확히 4명인 사람을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그들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시온성교회에 속한 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 아파서 기도해야만 해요.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누군가를 관심을 갖고 누군가를 섬깁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그들의 뭐라고 보신다고요? 믿음이라고 보신다고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는 부모들의 믿음을 보시고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담임 목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도해달라고 제목을 내려놓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자가 아프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이 됩시다. 내 자녀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멘. 정말로 편안했으면 좋겠다. 아멘. 정말로 병에서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이 그들의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은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시온성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과 지붕을 뚫은 자들과 그곳에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의 기도 제목은 저 사람이 병에서,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병을 고쳐주신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니, 병을 고쳐주셔야지요. 이 중풍병자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예요?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온 자들이 그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병 고침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중풍병보다 더 빨리 고침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죄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듣는 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 간절한 말을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기를 열심을 내며, 회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여, 주님은 순서를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병 고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급한 것은 죄인인 것을 알아. 아멘. 죄를 사함받는 것이 급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순서를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성도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이 순서를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무리 가운데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해 준다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로다. 주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지요? 어떤 제목으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달리신 겁니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들이 있음을 알고 계셨대요? 모르고 계셨대요? 네? 서기관들이 있음을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셨대요? 모르셨대요? 아셨대요. 아셨음에 주님은 그들 앞에서 죄 사함을 대하여 공포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니, 저 나사렛 출신 젊고 젊은 저 예수란 사람이 죄를 사해 준다고 하니 이 죄는 누구만이 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성모독이로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이 있음에 알고 계심에도 주님은 이들 앞에서 한 영혼의 죄 사함을 먼저 거론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을 만천하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한 것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나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아멘. 이것을 공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찌 인간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확답을 주기 위하여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통하여 병을 고치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모든 사람 앞에서 밝히 공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실상은 우리 모두도 중풍병자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누군가의 기도와 그 누군가의 섬김으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들이 있었기에, 아멘. 성도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가령 누군가 아파서 신방을 갔어요. 혼자 가지 않죠. 신방을 같이 가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사와 한 마음 한 뜻으로 갑니다. 무더운 여름날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의 뭐로 보신다고요? 믿음으로 보신다고요.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교회에 잠깐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길게 오래는 아니지만 잠깐이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뭐로 보신다고요? 믿음으로 보신다라고요. 아멘.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주님 만나기 전 모두 다 아픈 자였고 중풍병자와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스스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먼 데서 찾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아내와 남편, 자녀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고.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딱 한 번만 지금 예수님이 계시니 한 번만 가서 만나보자고. 주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믿음이 있어서,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 누군가는 지붕을 뚫었고 우리를 위해 누군가는 이 무더운 날씨에 차량 운행을 해주었고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식탁의 교제를 차려주었으며 이 누군가들이 향한 모든 것을 주님은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믿음으로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으면 나머지의 사람들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전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자들, 그들을 우리에게 달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들이 되시기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